제가 3일 그 주일 저녁 늦게 비행기를 타고 나왔는데요. 한국 나오니까 갑자기 추워졌다고 전부 막 춥다고 난리들이세요. 근데 제가 있는 나라는 지금 영하 30도거든요, 아직. 제가 나오고 이틀쯤 지난 다음에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몽골에 많이 오는 경우는 좀 드문데 올해 이상하게 많이 지금 내린가 봐요. 그러면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눈이 내렸는데 시골로 가는 버스에 16명이가 타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광풍이 불고 이러니까 나중에 좀 구조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요. 그 차에 도착해 보니까 다 얼어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31명이 이번에 그렇게 눈 폭풍 속에 돌아가셨다고 제가 와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 교회 청년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제게 카톡을 넣었어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몇 도인데? 이랬더니 영하 17도요. 뭐 어제가 영하 27도였으니까 17도 되니까 굉장히 따뜻해진 거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몽골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 생각들 들고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신 나라다. 모든 뭐 계절을 또 아름답게 그래 골고루도 주셨지만 몽골 같은 나라처럼 그렇게 춥지 않게, 제가 있는 곳은 7개월이 겨울인데 1월 달에는 영하 50도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6월 초쯤 돼야 저녁 기온이 이제 정상으로 영상으로 돌아오고요. 5월 말까지 눈이 옵니다. 오고 8월 말쯤 되면 첫눈 오고요. 그러니까 뭐 6월 달, 7월 달 정도 눈 안 오고 거의 눈이 있는, 많이 오는 건 아닌데 한번 오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녹질 않아서 겨울철에는 그냥 온 들판이 하얗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을 보고 우울증에 걸리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우리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외국인들은요, 창문 쪽을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내다봐요. 저 하얀색이 언제 없어지고 파란색으로 바뀔까. 근데 파란색은 뭐 1년에 2달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거 기대하면서 기대하면 또 하나님이 맞춰서 잘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늘 생각을 하고,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만큼 제가 오늘 시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길어지거든 선교사님이 한국말 많이 하고 싶었는가 보다 그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몽골 선교 소식을 지금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 되면 25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시작한 지 25년 되는 해입니다. 몽골이 25년쯤 되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몽골 분들에게 이양되는 시기가 몽골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5년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4분이 벌써 몽골 목사님들에게 또 몽골 사역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다른 나라로 그 선교지를 옮기는 이런 일도 있었고, 우리 교단뿐만 아니고 많은 몽골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2년 사이에는 몽골로 선교사님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잘 안 들어오세요. 지금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은 많이 가시던데 몽골 쪽은 조금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몇 년쯤 더 섬겨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우리 한국 사역자들에게 때가 됐을 때 이양했던 것처럼 몽골도 똑같은 과정을 그렇게 겪어야 되는, 또 그렇게 해야만 몽골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몽골 인구의 한 3%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몽골 인구의 2%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요. 몽골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구 인구쯤 될 거예요. 300만 명 전체가. 땅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남북한 다 합친 것보다 7배 좀 더 큰데요. 제가 살고 있는 울란바타르에 한 150만 명이 살고 나머지 150만 명이 나머지 땅에 흩어져 사니까 시골로 가면 한 10km 정도 가야 몽골 전통집이라 천막 같은 게를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눈 폭풍에 차가 고장 나면 구조가 안 되고
죽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아마 몽골에서 방영이 됐던 모양인데 옆집에 초등학생이 옆집에 가서 대장금 보고 오다가 얼어 죽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옆집이 10km래요. 보고 돌아오다가 추우니까 얼어 죽은가 봐요. 뭐 그런 나라가 몽골입니다. 가축은 많습니다. 사람은 300만 명인데 양, 소, 말, 낙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600만 마리인가 지금 아마 그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아는 고비, 그 황사가 오는 시작이 거기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그 고비 사막에서 황사를 제가 보내는 건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나라에서 와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황사 발원지가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내일 되면 만 10년 됩니다. 몽골에 들어간 지 10년 되는데 제가 들어갈 때 사막이 25%라고 그 몽골 국토예요. 25%로 나오는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지금 40%에서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60년이 되면 이대로 가면 몽골 국토의 90에서 95%가 사막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거기 사막화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황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나무 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원체 땅이 넓으니까 심어도 표시도 전혀 안 나고요. 그런 환경인데 어쨌든 기독교에서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니네 나라는 니네들이 살려야 된다. 언제까지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걸 두고 볼 거냐. 이래서 우리 교회들이 지금 나무 심는 일에 또 이제 뭐 한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 교회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심겨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황사가 좀 줄어들거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나무 심은 줄 알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양 문제하고 동시에 이단이 지금 몽골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이 다 들어왔어요. 신천지 때문에 지금 뭐 아주 그냥 몽골이 심각할 정도로 교회 청년들을 지금 다 빼가는 이런 실정이고요. 그 안상홍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와 있고요. 대순진리회가 들어와 있고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들어와 있고요. 여하튼 한국에 있는 모든 이단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법률적으로 판례도 있어서 명예훼손으로 안 걸리는데 몽골은 이단이라고 그러면 명예훼손에 걸립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독교에 좀 호의적이질 않아서 거의 불교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좀 전파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 요소들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는 데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힘든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몽골 목사님들 그렇게 이단 대처하는 부분에서 지금 뭐 진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전도 많고요. 도전 많고 하는 이유는 기독교 인구가 빠른 속도로 확장이 돼요. 몽골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고 25년쯤 됐을 때 인구로 기독교 인구 하면 1점 몇 프로인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몽골은 25년쯤 됐는데 지금 3%쯤 되는데 그 3%에 누가 안 들어가느냐면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넉넉하게 보면 한 4% 정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한국 선교사님 위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선교사의 96%가 한국 선교사님이에요. 외국 선교사님 많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들어오고 처음 영국 선교사님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왔는데 환경 때문에 못 견뎌서 다 나가셨어요. 거의 나가시고 지금 다른 나라 외국 선교사님들은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은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뭐 거기서 순교하신 분도 벌써 계시고요. 그렇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몽골 목사님들이 지금 한 300명 정도 되십니다. 이제 되시고 교회가 한 500개 교회 정도 되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
세 개 대학이 있습니다. IT 전문 대학이 하나 있고 또 의대가 있는 대학이 하나 있고 영어로만 수업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내려놓음 책 쓰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부총장으로 섬겼던 그 MIU라고 하는 대학은 영어로만 수업하는 몽골에서 사립대인데 다른 일반 대학보다가 등록금이 3배 이상 비싼데도 거기에 좀 유수한 인력들이 지나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 고아원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자기들이 못하면서 외국인이 그걸 하니까 자기 나라의 수치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뭐 병원을 만든다 그러면 좀 법률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럴 건데 오히려 그분들은 방해를 합니다. 그게 계속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안 살면서 그 병원에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깨끗하게 병원 운영하는데도 구석구석 뭘 뒤져가지고 위생검열에 뭐 걸렸다 그러고 정지를 시키고 그러나 언젠가는 감사하는 때가 안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 근래에 작년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그 비자 대금을 매월 지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몽골 노동자의 최저임금의 2배.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당신 때문에 몽골 사람 2사람이 지금 그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논리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320만 원 정도 1년에 내는데 1년치를 미리 내야 1년짜리 비자를 줍니다. 근데 한 달치를 내면 한 달짜리만 주고 이러니까 근데 한 달짜리 뭐 받고 이러면 매달 바꾸러 가야 돼서 선교하는데 이건 시간적으로 복잡하니까 한 번에 그렇게 1년치를 줘야만 비자를 줍니다. 이게 굉장히 선교사님들에게는 지금 부담이 됩니다. 1년에 320만 원 그럼 한국에서는 뭐 크게 큰지 안 큰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교사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하나를 그 학교시키는 금액이 그 정도거든요. 1년에.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생겼어요. 비자비가. 그렇게 방해가 지금 오는데 선교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단이 방해한다. 그래서 저희들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제대로 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갖는 그런 계기로 봤습니다. 이왕 오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랬습니까? 이러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뭐 오는 거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서 오면 바꿔버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루스를 베델로 바꾼 야곱처럼 우리도 바꿔보면 되니까. 그래서 좋은 일만 늘 오는 게 아니니까 나쁜 일이든 역경이든 뭐 어떤 일이 오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바꿔버리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잘 들어오질 않고 또 철수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양되는데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양되는 경우도 지금 나와요. 지방 교회들이 좀 그런데 그렇게 이양된 교회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교회가 없어진 경우가 지금 자꾸 생겨져서 안타깝게 다시 지금 우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받은 사역자들을 지방으로 이제 개척해서 다시 재개척이죠. 교회가 있다가 사라진 그 지역에 다시 보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역자들 많이 보내야 되니까 저희들 연합사역으로 신학교를 지금 운영하는 데에 하여튼 저희들 개인 사역하고 거의 50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70이 신학교 사역하는 쪽으로 아마 지금 할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혹시 신분상 문제가 돼서 나오든지 뭐 철수했을 때에 몽골 교회 사역자들이 제대로 그때 세워져야만 그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잘 세워져서 세계에 또 선교하는 국가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함께 우리 보수교단 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신학교가 몽골 장로교 신학교인데 주야간에서 한 45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몽골 말로 번역된 신학 서적이 몇 권이 안 돼요, 몽골에. 그래서 지금 그걸 번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서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라도 책이라도 그 좀 몽골 말로 된 게 있으면 누가 보고 나중에 가르칠 수 있고, 또 한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번역된 책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좀 유익하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저희들 가서 가르칠 때는 통역을 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을 두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한국어를 전공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 통역자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데리고 다시 공부를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몽골 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돌아 들어가면 그 자기 나라 말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몽골 그 근로자들이나 유학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돌려보내면 저희보다 훨씬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몽골에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몽골 국민들끼리는. 근데 저희가 몽골 사람들에게 전도하든지 교회를 세울 때에는 종교 비자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인 그 허가 없이 하다가 보면 비자 목적 외에 활동을 했다 그래서 10일 만에 추방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몽골 분들이 훈련이 되어지면 저희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하게도 지금 여기 한국에 몽골인들을 위한 교회가 한 100개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들 비롯해서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섬기는데, 그분들이 훈련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교체해도 몽골 교회가 우리 기도하고 섬겼던 그 씨앗들이 열매가 돼서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저희 신학교는 올해 한 10명 정도가 새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뭐 45명이 뭐 그렇게 많냐 말씀하시겠지만은 몽골 인구에서 신학생 45명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게 전체 지금 25년 동안 목사님이 300명 정도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45명, 저희만 45명이거든요. 다른 또 감리교나 뭐 순복음 쪽에서 세워진 신학생들하고 하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리고 벌써 몽골에서 외국을 선교하는 일을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심지어 몽골 사람이 북한 선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하고도 연결된 자매인데요. 벌써 신은주하고 평양에 2차례 방문을 해서 직접 그 북한인들을 전도하고요, 선교하는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북한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국적 가지고. 그러니까 몽골 분들은 비자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우리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몽골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학교 저희들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도서관을 건립하고 이제 그 몽골 서적 구입하는 일을, 지금 신학 서적도 번역해서 비치를 해줘야 되지만 신학생들이 신학 서적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뭐 백과사전이든 모든 것들 다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몽골어로 번역된 게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학교에 비치를 해주면 몽골 사역자들이 지식적인 면에서도 좀 영성과 더불어서 지식이 같이 갖춰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 신학교에서 올해 집중적으로 도서관 건립과 도서 구입하는 일에 목표를 맞추고 그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몽골의 사역은 이런 모습인데요. 아마 올해도 이양하고 이제 좀 철수할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철수해 버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칠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 저는 뭐 신학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좀 안타깝고 두렵고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 바라보면 죄스러워요.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지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 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다시 제가 공부를 해서 그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났을 때 그 지식 수준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요.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잘 훈련된 사역자들을 한국으로 빨리 보내가지고 신학 교육을 제대로 좀
그분들이 밖에서 돌아 들어오면 그 신학 그러니까 교수 요원으로 좀 한국에 보내서 공부를 해서 데려 들어오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저를 파송한 구미제일교회에서는 지금 목사님 한 분을 몽골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총신 그 THM 과정 신학 석사 과정에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서 들어오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가르치던 자리에 그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학교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요. 그렇게 한국 교회하고 연결해주는 뭐 우리 입양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생을 그렇게 입양하는 일을 위해서도 저희 선교사님들이 지금 치중하는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할 때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55초만 기도해달라고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3년 전에 제가 한번 온 것 같은데 55초만 기도해 55초 몽골을 위해서 1분 이상 기도하시라 그러면 길어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5초는 안 하시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죠? 55초는 눈 감고 조금 있으면 55초 되던데 제가 해보니까 55초만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가 모아지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몽골에서 선교사님들이 힘내서 몽골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몽골 복음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들으셨으니까 55초 하실 때마다 몽골 그러거든 55초 기억하셔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몽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었던 일인데 형이 자기 장자권을 동생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그 쌍둥이 동생을 죽이려고 지금 마음에 작정을 하니까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가 동생을 지금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지금 여기 오늘 루스 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가 84km 지금 키로수래요. 한 200리 정도 됩니다. 200리 정도 왔으니까 이게 하루 만에 왔는지 이틀 만에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루 만에 왔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형이 쫓아오니까 다급하게 지금 달려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와서 도착해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돌을 베게 하고 잠자야 돼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잘 몰라서 근데 몽골은 광야거든요. 거기도 비슷해서 그 광야 몽골은 들판에서 그냥 자면 늑대밥 됩니다. 지금도 저 이스라엘 쪽도 거의 비슷해요. 독충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감수하고 지금 자요. 왜 그러냐면 너무 피곤하고 그 주변에 또 해졌으니까 더 이상 찾을 데도 없고 하니까 잠들어요. 이게 루스 광야에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입니다. 이게 뭐 밤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12시간 정도 차이 아니겠어요? 아침에 해 떴을 때니까 길어도. 그 12시간 사이에 그 루스라는 광야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단순한 광야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저녁 늦게 도착했을 때 주변이 캄캄하니까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일단은 돌베개하고 잤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는 몰랐던 그 주변에 뭐 동네가 있어서 이거 내가 밤에 몰랐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여기 괜찮은 곳이네. 이래서 베델로 바꾼 게 아니에요. 밤에 거기 도착했을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나 똑같은 광야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그 루스라는 광야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로 바꿔버려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야곱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것을 바꿔놓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밤에 야곱이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는데 그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두렵지? 너 걱정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지금부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까지 같이 가지고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해줄게. 그리고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아니라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여기 돌아와서 이곳에서 내 앞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이 루스를 베들로 바꾼 거예요. 환경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어제 밤이나 아침에 눈 떠서 뭐 햇살이 비쳐서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있는 몽골은 자고 일어나면 건물 하나가 그 빌딩 하나가 들어선다고 할 정도로 지금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빌딩 하나 세워지는데 2년 3년 걸려요. 뭐 루스 광야가 그 전날 뭐 요즘 뭐 미국 중국은 보니까
하루 만에도 뭐 건물 몇 층씩 올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던데 그 무너질까 봐 걱정되긴 하는데요. 그런 속도로 베델이 건물이 지어서 이렇게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근데 바뀐 건 야곱이 바뀌어서 그래요. 사람이 바뀌니까 환경도 바뀌어 보였어요. 그 야곱이 바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몰랐던 사실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이렇게 속인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 염려를 다 걷어가세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때묻고 부족해요. 제 딸이 4살 때였는지 5살 때쯤 됐는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걔가 집 앞에서 놀다가 막 달려오더니 뭘 새카만 거를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 먹어. 그럼 줘요. 근데 이게 제 코앞에 왔는데요.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색깔도 새카만 데다가 냄새도 꼬리꼬리한 냄새. 꼬리꼬리하는 말 아시죠? 경상도니까. 아주 이건 뭐 희한한 냄새가 나는데 그걸 먹으라고 자꾸 입에 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귤이래요. 저는 생전에 그런 새카만 귤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귤이라는데 가만 보니까 모양이 귤 같아요. 근데 억지로 입에다 집어넣어 주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이걸 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근데 걔가 저게 무슨 말이냐, 아빠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아빠 주려고 계속 가지고 있다 참아서 아빠 주는 거야. 그 말 딱 듣자마자 세상에서 이때까지 제일 맛있는 귤을 그때 먹었어요. 귤이 맛있는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 걔는 그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아마 하나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다가 처음에는 아빠 하나 드려야지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한 조각 한 조각 떼먹고 마지막 남은 게 그거였을 거예요. 몇 시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새까마니까. 오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지가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빠에게 주고 싶은 생각, 그것 때문에 그게 뭐 놀다가 땅에 놨겠죠, 아마. 뭐 그러니까 새까맣게 바뀌었겠죠. 색깔도 냄새도 그렇게 나는 걸 제 입에 넣어줬는데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요, 걔가 얼마나 절 사랑하는지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인 인간들이에요. 창조주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뭐가 그게 완전하겠어요. 허물투성이고요, 때 묻었어요. 냄새도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제 딸 귤을 맛있게 받아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겠다고. 때 묻었지만,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게 준비한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요구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 보다가 하나님께 있느냐를 요구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도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도망오는 도중에도 야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루스 광야에서 꿈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넌 모르지만 내가 나하고 함께 하고 있어. 근데 지금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할 거야. 돌아올 때까지도 함께 할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할게.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너의 위에 있다. 새해 첫날부터 새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였어요.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은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게 확인될 때.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때예요. 미국의 그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노예 해방을 했던 링컨은 마지막 날 전쟁, 그러니까 남북 전쟁의 마지막 전쟁을 앞둔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때 상황으로 보면 링컨은 노예 해방을 시키는 군대는 북군이에요. 노예 해방 반대하는 데는 남군이에요. 근데 남군 수요나 무기나 모든 면에서 북군을 능가했어요. 싸움하면 져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전 회의를 끝마친 다음에 장군들이 대통령에게 하나 부탁을 했어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아, 기도 내용이 틀렸어.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 차이 별로 안 나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거하고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 처음부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는 끝까지 우리 편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문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 못할 때는 나도 하나님 편에 잘 안 서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킬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루스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는 이 야곱은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별로 응답도 없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고난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 고난이 겹치는 환경 같은 것들이 다가올 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편에 계세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을 늦추실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루스 같은 광야를 오늘도 베델로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세요. 오늘의 야곱이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나라는 다르지만 환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루스를 우리에게 다가온 루스를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